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령.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첫 시간에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생명은 언제부터 주어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그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바로 범죄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는 그들은 물러난 자가 되었던 것이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것이죠. 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자. 왜?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그랬거든요. 죽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란 일들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주님께 일을 행했던 일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바로 노아에게 다시 언약한 자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이 또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국가를 만들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놀란 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함 속에 있다가 그들은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결국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면서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이제 오늘 그 부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부분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기 원했던 그들 동일한 방법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또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면서 그들 속에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내가 오늘날 선택하라 이야기했던 그와 같이 주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바로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거하고 임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신약시대도 예수님 오셔서 마찬가지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들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것을 오늘 셋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사는 삶,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가 보여준 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자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과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을 오늘 셋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여기 시글락에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물음에 따라서 다윗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떤 방법이든 결과만 이렇게 나타나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 우리의 방법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우리가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데 내가 마지막 기초돌을 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기초돌 위에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초돌을 놓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가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달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방법 속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우리가 보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도 맞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의 교회 관계를 분명히 안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눠서 각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각 지파마다 그 지파들 속에 레위인을 다 12지파에 나눠가지고 다 들어가게 만들어서, 왜?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각 지파 속에 들어간 그들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주는 한 땅을 소유로 차지해가지고서 거기서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서, 헌물을 가지고서 그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게 되었던 부분들, 특별히 레위 지파들이 거하던 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가 다 도피성이었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왔던 성들을, 그 성을 중심으로 12지파에 바로 레위 지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바로 이 레위 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그 지파에, 거기에 그 땅에 소속되는 그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교회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공급되며 교회의 모든 것들이 운영되며 나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육으로 우리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 보기 오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개신교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캐톨릭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속되기만 한 그는 구원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 안에 캐톨릭 속에 소속된 그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호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각 지체의 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 지체들이, 구원받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의 모든 운영의 중심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전달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라는 모임 앞에, 공동체 앞에 모이면서 함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통치 속에 들어가고, 그 통치 밑에서 살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눈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알고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앞에 오늘 이야기했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될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들 속에 사견, 지연, 혈연 같은 어떤 정치 색깔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떤 때는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에 있던 첫 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었어요. 혁명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는 진보도 있고 말하는 보수도 있고 급진주의적인 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그들 속에 대립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결코 속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치 색깔이 꼭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진보 보수라는 표현을 하면 좀 적하겠지만 어떤 앞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다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그들이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상과 사고와 지식과 경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절대로 동일시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을 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한번 1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8절, 사도행전 20장 25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 다음에 28장 31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봅니다. 먼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앞에 거 다시 봅시다. 빌립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개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예, 그 다음 구절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에 말려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 다음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만약에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다면 한번
같이 넣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31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교회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라는 말을 넣으면 전혀 안 맞아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여기 와야지만 14만 4천에 들을 수 있다, 신천지에,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구원이 있고 옆에 있는 교회도 구원이 있고 모든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영적인 꼴을 먹는 부분들을 각각 다룰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들려주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곡 신자로 만들어져 가는 부분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신자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교회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출해요.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약 메시아의 성취를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젠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면서 그들을 거절하는 자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만드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 복음이 열국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우리가 종종 교회가 확장되는 부분들, 부흥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점점 초대교회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숫자가 증거되어 갔던 일들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씩 7,000명씩 확장되어 나갔을 때 그들이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5,000명씩 7,000명씩 점점 늘어나는 그 모습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온 천지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시골에서 보면은 막 불 끌려고 불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불똥이 튀어 다른 데로 번지듯이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 가운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 교회의 소중함,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달려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가 이단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 중에 충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크게 부흥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부흥을 하니까 뭐라냐면 너네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뭐 사단의 교회냐 막 그러면서 막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그랬다. 왜 교회가 워낙 부흥돼 가니까.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바뀌면서 그 은퇴하시고도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이름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증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들을 때 교회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의미 이상의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부분들의 증인도 우리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법정에서 증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왜 대답을? 뭔가 찜찜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 국민이 된 부분들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옆구리가 갑자기 시리고 막 아프고 막 그러면서 증거가 이게 내가 여기 찌릿찌릿한 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아니면 여기 뭐 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증거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증거는 어떤 때는 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서 누리는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 백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삶의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부분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99년도에
2000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 5월달 거기서 노동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인들만 모여가지고 노동절 행사를 하는데 저희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도 교민회 그쪽에서 모든 걸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저희 보고서 타이핑을 칠해서 동해 물가를 끝절까지 5절까지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혹시 동해 물가 5절까지 다 하시는 분 계세요? 1절 4절까지예요? 예, 4절. 나도 착각을 했네. 4절 다 하시는 분 계세요? 4절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 할 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눈을 안 맞추면 어떡해요? 자, 보세요. 그거를 다 타이핑을 해서 순서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곳을 가가지고서 함께 그 한인 그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 또 거기 그 광부로 오셨던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노동절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태극기를 앞에 바라보고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더 뼈저리게 전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달라요. 제가 오늘 셋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보여주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 있으세요? 아마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았다는 이야기, 근데 보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만 난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배 아픈 거 난 것도 난 거예요. 열이 떨어진 것도 낫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스스로 내 몸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몸살이 나요. 열이 나요. 이 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보냈을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서 증거하겠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던 부분을 가지고 자랑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했죠.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진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쁨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로서의 사명이라는 또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조지 레드 박사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그리고 이 생명이 사실상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예견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주요 사명 가운데 하나는 현재 악한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나라를 예견하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다가올 시대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 휘물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됨을,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또는 험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고 전파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불행한 일과 어려운 환경 속에 부딪혔을 때 그 환경을 가지고 같이 낙담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이중적인 겹쳐져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악은 점점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얘기 12제자에게도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명이 또 하나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도구. 그렇다고 해서 도구가 한 번 쓰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구라니까 마치 무슨 낫이나 삽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디 하나 쓰다가 버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감동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이런 의미 속에서의 도구이고, 또한 불행한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나눠주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평안을 줄 수 있고 화목을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 속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무엇이었었어요? 그들은 맨 처음에 하나 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 교회 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자기들 죽이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는 그 가운데서 뛰쳐나가서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권능이 어떤 면에서는 제한되고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인물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으로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오는 다음 세대 속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의 도구로 달려가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 속에서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 세미나 영상을 참석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들 안에서 이와 같은 도구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못하는데 아니요, 내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돕는 일들에 어떤 때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섬기면서 선교헌금 물질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인 교회, 이게 좀 우리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랍비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라는 것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관리자는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공급하고 나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관리의 사명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이 부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관리자인 우리가 채워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리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가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가 좀 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떡합니까?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떤 때는 물질을 드리고 어떤 때는 몸을 드리고 어떤 때는 마음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나?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웠을 때 초대 교회들 속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나 그 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유한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려운 자의 삶 속에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부유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그들 속에 하늘나라에서 금을 떨어뜨리고 보석을 떨어뜨려 너네들이 이렇게 풍요로워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여화집에 나와 있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가 계속해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서 계속 교인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다 광고를 했답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그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우산을 들고 왔대요. 근데 우산을 들고 오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어? 아이고, 너 참 재미있다. 너 어쩌다. 막 아이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들고 온 것이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 나온 사람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대. 왜?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고 그 아이는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부유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부분들 앞에 또는 여러 지체들을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 헌신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람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달란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 앞에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진짜 얼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선교사님에게,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면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면서 그 부모가 두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며느리도 의대를 나온 둘 다 의사,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이제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혼해가지고서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동으로 이슬람권으로 선교지로 가게 될 때 부모님, 그 어머니는, 아들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만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 잘못 키웠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원망하는 가운데 어쨌든 그들은 주님이 주신 감동을 떠났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주었던
선교 편지 쪽지 하나, 선교 카드가, 기도 카드가 저한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년째, 올해까지 이제 시작한다면 3년째, 3, 4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름도 몰라요. 왜? 중동으로 가는, 이슬람권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더 이름을 다 숨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중동 A창이라고만 저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갔던 러시아 울스리츠크에 우리 정성 교사님, 또 우리 태바 선교회에 우리 교회를 그들을 공급하며, 또 태바 선교를 통해서 북한 땅 어린이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적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은 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우리 충만교회라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 헌신함을 통해서 바로 아름다운 관리자로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관리자라는 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께서 바로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함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일들을 이루며 베드로에게 또는 바울에게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며 그에게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바로 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면서 바로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죠. 이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허락해 주신 관리자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부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원하신 모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관리자로 달려가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 짐이 무거워. 아니요, 하나님께 관리하신 것이죠. 관리자로 세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때 내가 진정한 천국 열쇠를 가진 허락받은 관리자라고 믿는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지 떠나는 부분들이 아닌 거거든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내가 서 있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섬기는 교회 속에서 더욱더 충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의도하신 그 비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너희가 가르쳐준 모든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선상에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감동 주시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 부분들을 성경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좀 다른 부분들로 언급해 놓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야기 속에서 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셔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복음이에요.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었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데오빌로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당신이 그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언급했다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관리자의 사명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입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성령을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 안에서 주님은 누누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무엇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친 자는 감옥에 있어도 찬양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령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 나가고 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교회의 관리자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좀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왜?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서 내게 감동 주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기 원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에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감동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우산 가지고 온 그 소녀를 조롱하던 그 사람의 무리와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매체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는 매체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때는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밤에 잠잘 때 꿈속에서, 어떤 때는 내게 가르쳐주면서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허락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관리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것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어딜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예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탄의 무리에 속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지고, 주님은 이 땅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먼저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것들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다시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는, 내가 그분을 만날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안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관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마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 원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갈망하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 달려가는 천국 열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하면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이 천국 열쇠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